그때 이제 내가 그 동해안으로부터 서해안까지 전방에 12곳에 북카페를 만들어 주고, 북카페 그 최전방 고지에다가, 그 다음에 훈련소가 논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단마다 저 신병교육대가 있으니까 거기 방문을 하면 꼭 내가 그 병사들하고 짜장면, 우리도 군에 있을 때 짜장면 먹어봤으니까 짜장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병사들하고 같이 나눔을 가지면, 또 부대장 지휘관도 같이 와서 앉아서 하면 그것도 얼마나 보람된 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1사단 지역에 그 JSA가 있으니까 부대장이 스님 거기도 한번 방문하시죠 해서 갔어. 거기를 갔더니 대대장하고 주임 원사가 스님 저희들도 저 교회처럼 번듯하게 절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절은 막사에 있어. 참배를 했는데 보니까 수리해주면 되겠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꿈을 꾼 거예요. 그 말을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건데, 여기에다가 공동경비구역 안에다가 16개국 전사자들 위패를 국가별로 모셔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며칠간을 밤잠 못 자고 상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 달에, 1월 달에 부대 방문했는데 3월 달에 기공식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준공식 했어. 군 역사에, 그것도 JSA에는 거기는 우리 땅 아니야. 유엔사 땅이야. 그런데 그게 그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런 공사를 해가지고 600관짜리 종을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16개국 위패에다가 우리 군인하고 경찰, 그 다음에 의용병하고 학도병, 그 다음에 민간인, 그러면 19 아니야? 근데 거기 위패가 20이요, 20. 하나 위패는 이름이 없어. 내가 이름은 거기다 쓸 수는 없었지만, 전쟁 나지 않았으면 북한군이나 중공군도 와서 그 죽을 일, 군인이 아니었고 전쟁이 없었으면 죽을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은 써 붙일 수 없었지만, 이름 없는 거기에 문자 없는 문자로 내가 색임질을 해놓은 게 북한군과 중공군 희생자들이야. 그래서 위패가 20개가 모셔져 있어. 그리고 부대장이 나보고 스님 절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우리 불교 절 이름 거기 있어. 있는데 그 유엔사 아니니까 글자 그대로 그냥 유엔 템플 하면 되겠네 해서 거기가 그 절이 유엔사가 된 거예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 고지대니까 거기다가 그 5,500m 그 절에다가 여행자 숙소를 이렇게 돌집으로, 거기는 뭐 돌밖에 없으니까 돌집으로 지어 놓으면 비바람 피할 수 있으면 절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5,500m에 내가 그 여행자 숙소를 짓는데 몇 년 동안, 그렇다 해서 무슨 그 큰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지고 간 여행 경비를 안 쓰고 그쪽에다가 이렇게 주고 오곤 이제 해가지고 한 것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 오지에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 뒷바라지 하는 그런 역할? 우리는 여기서도 뭐 10,000원, 1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거기서 10,000원, 20,000원은 큰
이어서 공부하는 이들한테 한 번씩 갈 때마다 그런 뭐 몇십 명, 몇백 명에게 그런 인연을 이렇게 짓고 오는 일? 예를 들어 10,000명 사는 절에 가가지고 대중공양한다고 1불씩만, 1,000루피씩만 준다고 해도 그게 만불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나 다른데 근검전략하게 살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한 푼 두 푼이라도 모으면 그냥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함께 하는 그런 것은 뭐 좋은 일 아닐까 싶은 생각인 거지. 직분을 다하려고 하는 거지, 직분. 그러니까 내가 종교인이 종교가 직업이 돼서 안 된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도 직분을 다하려면 직업이 되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어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거,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신심은 믿는 마음 이런 글자풀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 살아서 죽은 자도 많아. 죽어 사는 자도 있지만 살아서 살아있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 그건 생명력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정직해야 해. 가문이슬로 속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박참여도 보면 망어, 기어, 양설, 악구예요. 어떤 경전에는 망어, 악구, 기어, 양설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망어, 기어, 악구, 양설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악구라는 것은 악담인데, 악담. 좌차를 내려보면 망령된 말이 더 험하고, 비단결 같은 말은 가문이설이여. 사기꾼이 사기치는 말이지. 그 다음에 양설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것이 악담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악담이라는 것은 험한 쌍욕 아니야. 응? 사람을 괴돼지에 비교해가지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도 그게 도리어 망어나 기어나 양설이나 여기에 견주어 가지고 업이 가볍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많은 삼보 정제를 내 개인 앞으로 해놓은 거 한 평도 없어. 저 제천 운조암 같은 경우는 4만 평이야. 천안 입장에는 15,700평짜리 땅도 있어. 또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에 1,080평짜리 땅도 있어. 그거 다 절로, 거기 인천 땅은 인천 보명사 이름으로, 제천 땅은 운조암 이름으로, 또 천안 땅은 통도사 이름으로 다. 그리고 이런 절들이 전부 공찰이야. 그러면 아까 참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공찰이라는 개념은 대대로 대물림해 오는 절. 그러면 지금 2600년 불교사 가운데 아들한테 물려준 재산 아무 절도 없다. 다
다 제자에게 한 것은 종단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민법이 속가에게 권리가 주어진다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앞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목격했지만 지금도 그런 걸 목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가슴이 아파.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삼보정제 소중한 줄 알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새삼 또 하는 거고, 그리고 정직이라는 것은 진지함이라고. 진지함, 속임이 아니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그거라고 했잖아. 어른 스님들은 그 아까 편지 봐봐. 25살짜리에게 76세 되신 스님이 보내신 편지야. 근데 정우 스님은 50년이 지났는데 그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있어. 응? 그런데 지금은 첫째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것은 횡행하고 있지만 요즘은 전화도 잘 안 해. 지가 할 말은. 그런데 전화는 월화도 스님이 내가 백고자를 하고 나면 회양을 체조 경기장에서 한 2만 명 정도씩 단위 사찰에서 그렇게 사람 모인 것은 처음일걸? 그걸 3년을 했었어. 체조 경기장이 꽉 인산이래로 차가지고. 그랬는데 가고 난 다음에 휴지쪽 하나 떨어져 있는 거 없어서 자기들이 청소해 놓은 것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경기장으로부터 들었어. 관리자로부터. 그리고 지금은 휴대폰이 많지만 90년대 초니까 그때는 휴대폰 없을 텐데 공중전화 박스에다가 10원짜리 동전을 산더미처럼 내가 갖다가 놓고 거기서 전화를 하게도 했어. 그렇게 자상하게.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93년 월화도 스님이 내가 이제 백고자 마치고는 꼭 통도사 가서 며칠씩 노스님 옆에 있다가 이제 내 방이 있으니까 있다가 노스님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올라오는데 동지 전날 올라온 날이 있어서 동지 전날. 그런데 동짓날 새벽에 5시쯤 5시 조금 지났는데 월화도 스님께서 전화가 오셨어. 이게 한 일주일간 백고자 하고 나서 동도사가 있다가 올라왔는데 그때 무지하게 춥기도 했어. 동짓날 꼭두 새벽에 노스님이 전화하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정우가 얘 잘 올라갔나? 얘 들어가라고 하고 전화를 탁탁 끊으셨어. 그런데 그게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동지만 되면 떠오르는 가르침이야. 응? 백고자 하고 통도사 와서 노스님 곁에 며칠 있다가 동지 본다고 그 전날 올라갔는데 새벽에 예불 끝에 전화하셔갖고 정우가 얘 잘 올라갔나? 얘 들어가라고? 그 말씀밖에 안 하셨는데 동지만 되면 종지가 어떤 날이야? 하루로 말하면 자시야. 밤 11시부터 1시 자시. 1년의 마지막 시간이자 첫 시간이 자시야. 동지라고. 그런데 그 시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잘 올라갔나?
예, 들어가라고 하고 끊었는데 몇 시간 전화를 나눈 것보다도 더 깊이 각인되어 있는 어른 스님의 자상함. 그래서 나는 그럴 때마다 불자들한테 그래. 아랫사람만 어른한테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는 게 아니고 어른도 이런 시간에 전화 한 번씩 해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가르침이야.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 내가 떠나감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그러시면서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몸하고 그 다음에 마음하고를 한번 상기시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가 상락아정인데 그 자리가 바로 정멸의 자리거든.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열반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불자들도 삶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하지 말고 열심히 잘 살면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소중한 것이기는 하나, 한없이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유지되지 않는 것은 4대 육신의 이야기고, 우리 자성청정한 본성에서 보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무상한 나라는 것은 이 몸이 변화되어짐을 받아들이고, 자아는 무아이지만 참나는 부처 성품이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법은 깨끗한 것인데 부처님이 선과 악의 논리로 말씀하신 것보다는 착한 사람과 착하지 아니한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은 사실인데도 부처님은 그렇게 그 표현을 강하게 하지 않은 걸 보면 굉장하신 분이요. 응? 그래서 우리는 현상계는 부정한 거예요. 근데 부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단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쁜 것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을 번역해 보면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 부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상락아정이라는 그런 정멸의 자리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출중한 장부의 기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공부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40년 넘게 통도사를 떠나서 구룡사에 살고 있지만 한 번도 통도사를 떠나본 일이 없어. 또 여기저기 법회로 댕기고 이절저절 다니고 있지만 구룡사를 떠나본 일이 없어. 이 몸이야 어디 가서 눕혀서 잔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한결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고 살아갈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오타각세에서 어렵기로 말하면 한없이 어려워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보면 고단한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야. 오타각세니까. 그러나 고달픈 인생들은 안 살았으면 좋겠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인생은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절대로 10가지, 100가지 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보고 느끼고 이해되면 결정하고 행동할지언정 그거 다 들고 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우 스님은 일이 참 많은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한 가지도 들고 있는 일은 내 스스로 생각해 보면 없어. 나는 나의 것이라고 쥐고 있는 것은 없어. 그러면 여유로워지는 거 아닐까? 나는 이것은 이 시대의 목마름에 대한 대답을 부처님께서 정우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낼 뿐이에요. 내가 통도사에 40년 넘게 나와 있는데 통도사에 정우 스님 방이 있어. 그러면 통도사 떠나 있지 않다는 얘기. 내가 욕심만 해서 방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절 그렇게 많이 세운 스님이 통도사 꼴짜기에다가 절 하나 못 지어가지고 산내 암자에 머무르고 있지 않는 거 아니야. 나는 평범하게 큰 절에서 머무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은 스님. 그죠?